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MBT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MBTI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성격 검사인데요. 한때 너무 유행이 많아서 누구나 MBTI를 물어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MBTI를 여러 번 검사했는데 저는 항상 같은 MBTI가 나오더라고요. 저 MBTI는 ISFP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좀 J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ISFP 중에서 P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J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J랑 P의 그 차이점 아시죠? J는 뭔가 계획하고 그 어떤 상황을 다 정해놓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P는요, 조금 자유롭습니다. 좀 상황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P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이러면요, J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P인 사람들도요 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P의 가장 큰 오해가 P의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P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삶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저마다 다 다 저마다 계획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대학 가서 좀 살 빼고 잘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봐야지. 나는 취업하면은 이런 취미생활도 즐겨봐야지. 내가 결혼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인생을 계획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는 않죠. 삶은요, 사실 우리의 계획과 거의 일치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요, 그 꿈과는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요셉의 삶 속에서 그 클라이맥스라는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형들은 되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배신을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지내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도 옥살이하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고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크게 소리내어 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진 경험을 하고 이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 왔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여러분 그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잘됐다, 복수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 생각을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은요 너무나 특이했어요. 나를 이리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복수하고 싶고 얼마나 왜 나를 팔았냐 묻고 싶고 따질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믿음의 고백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봐도요, 그의 인생은요, 정말 불행과 실패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살았고, 거기서 조금 인정받는 듯 싶었지만, 그 주인 아내에 여러분 그 유혹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배신에 배신을 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수십 년, 십수년 정말 남들에게 잊혀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실패,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와 좌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좀 더 다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보냈던 시간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 옥살이를 했던 때는요 정말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가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외롭고 잊혀지는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에 매달게 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패와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업문이 닫히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의 직장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계획과 멀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도 멀어진 것 같은 여러분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이런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때로는 나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구로서 다듬어 가자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고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선이 세상에 향해 있고 사람에게 향해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들이 그를 팔아넘기는 그 배신은요, 사람의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니 그의 해석이 바뀌고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절망과 실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향해 있고 때로는 그 죄에 향해 있고 사람에게 향해 있어서 실패와 고난이 왔을 때 절망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방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면서 나에게 속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고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또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절망감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그것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요, 우리의 해석이 바뀌고요, 우리의 해석이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지금 시궁창에 있는 것 같고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도 하고 죄수로 살았지만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총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요,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풍년이 있을 때 곡식과 양식을 쌓아두었고, 이 흉년에는 그 쌓아뒀던, 저장했던 곡식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굶주린 사람들을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요, 요셉이 잘 살게 되고 요셉이 성공하는 것,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한 요셉을 통하여서, 바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잘 되고 주변 국가들이 잘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은, 그리고 그 계획은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가 잘 돼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내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꿈을 꿈고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우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완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을 꿈고 비전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명으로 그 꿈을 완성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늘 요셉과의 고백에 같이 나를 이 자리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오늘 힘든 상황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이 있으시다. 그리고 나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